자, 오늘 말씀은 신명기 29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또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모압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신명기 29장과 30장은 모세의 고별 설교예요. 흔히 고별 설교라고 하면 슬프고 과거 지향적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모세의 고별 설교는 그 초점이 감정이나 과거의 시점에 있지 않습니다. 미래의 소망과 하나님의 뜻을 강조해요. 이때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게 이미 확정되었죠. 이게 개인적으로는 아쉬움이었고 아픔이었습니다. 특히 모세는 여전히 강건했지요. 신명기 34장에서 말씀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가나안에 가지 못한 것은 그의 나이와 건강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모세는 그 뜻에 순종하지요. 그리고 받은 은혜를 정리하고 주어진 책임을 다하며 모압 땅에서 그 백성을 향해서 이제 가장 귀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모압 언약이라고도 불러요. 여기서 모압 언약은 호렙산에서 세운 언약을 다시 모압 광야에서 갱신한다는 의미입니다. 1절 봅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곧 이제 새로운 땅 가나안의 초입에서 다시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의미를 오늘 본문 통해서 세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그 백성의 연약함을 지적하세요. 하나님은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그 백성 앞에서 전적으로 인도하셨죠. 2절, 3절 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난 세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충분히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3절 맨 끝을 보니까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곧 그들은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보았다는 거예요. 경험하고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 앞에서
강한 팔과 펴신 팔로 능력으로 행하신 사건들을 보았고, 또한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고 만나를 주시는 여러 가지 일들, 곧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두 눈으로 봤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서 무엇이 생겨야 됩니까? 견고한 믿음이 생겨야지요. 흔들리지 않을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다면 이제 다른 곳에는 눈 돌릴 틈이 없어야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이들은 단지 이적과 기사를 보고 감탄하며 즐거워했을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직관하고 경험한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문 4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온전한 믿음으로 흘러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종종 불순종과 원망으로 그 신앙이 빗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들 믿음의 현실, 연약함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직관으로 그저 구경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럼 아무 능력이 없어요. 대신 그 일을 통해서 4절 말씀처럼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생겨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하나님을 알고 믿고 감사하며 깨달을 때 믿음 위에 믿음이 부어지고 감사 위에 감사가 생기며 고백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채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깨닫는 마음이 있는지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있는지 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온전함, 믿음의 강건함의 절대 조건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모압 언약의 특징 두 번째,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늘 신실하세요.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 하나님은 출애굽과 광야에서도 그 역할에 늘 충실하셨어요. 불순종과 원망을 습관처럼 쏟아내는 그 백성을 향해도 늘 하나님은 선하셨습니다. 기꺼이 광야에서 길을 여셨고 철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가셨어요. 자, 이때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사실 광야는 죽음의 땅이죠. 불모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광야, 그 죽음의 땅에서 오히려 생명의 역사를 그들로 하여금 만끽하게 하셨어요. 5절과 6절 봅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은 옷과 신발을 주셨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직접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셨어요. 부족함이 전혀 없음을, 광야에서 부족함이 없이 사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또한 7절로 9절 말씀 봅니다.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가나안 동편 땅은 이미 주셨어요. 두 지파 반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가나안 동편의 땅도 주셨듯이 서편의 땅도 믿음으로 차지할 수 있음을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시고 언약 이상의 은혜를 주시며 묵묵히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확신하며 따르는 거예요. 순종으로 응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진심이세요. 신실하십니다. 다만 우리의 변덕이 때로 신앙을 가로막고 축복을 늦출 뿐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진심이시며 신실하십니다. 이 우리는 하나님께 반응하고 순종으로 보조를 맞추어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이 가득 임하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입니다. 모압 언약의 특징 마지막 세 번째, 모두 이 언약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10절, 11절 보세요.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자, 이 말씀 중요하죠. 자, 지금 모압 언약에 누가 참여할 수 있습니까? 이게 참 놀라운 장면이에요. 모세가 언급하는 참여 대상자는 지도자부터 이스라엘 남자와 유아들 그리고 아내들, 더 나가서 이방인과 객과 종들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건 누구든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언약에 순종하기로 다짐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일종의 대사면과 같죠. 가나안 앞에서 그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 기회를 모두에게 개방하신 것과 같습니다. 이때 조건은 오직 믿음 한 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선언은 지금부터 이스라엘 공동체는 민족 공동체, 혈연 공동체를 넘어서 신앙 공동체임을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으로 살 때 누구도 배제하지 않으신다는 뜻을 정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와 같습니다. 교회는 언약 공동체이며 신앙 공동체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묶여진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혈연이나 지연이 없을 뿐 아니라 주류나 비주류도 없어요. 교회에는 기득권도 없고 교회 안에서 누구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곳은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것 오로지 예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기억하여서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사람이 모압 언약에 참여했듯이 우리도 예수 십자가로 묶여져서 신실한 신앙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복된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이 곧 가나안에 진입하면서 모압 땅에서 새로 언약을 갱신하게 하셨어요. 26장까지 율법과 말씀들을 세밀하게 가르치신 후에 이제 다짐하게 하시는 거예요. 특히 13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가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약속을 다 지키셨어요. 그리고 언약을 이행하시는 것에 그치지 않으시고 새로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 곧 하나님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자, 이를 위해서 요구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가지라. 곧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 듣는 귀가 있어야 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확신해야 되며 다른 그 무엇이 아닌 신앙 공동체를 믿음으로 바르게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도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같은 비전을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오직 믿음으로 신앙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 땅에서 주신 사명을 더 잘 감당해가는 복된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모세를 통해 주신 모압 언약을 함께 깊이 생각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언약을 갱신하시며 새로운 믿음으로 가나안으로 가게 하셨던 그 깊은 사랑을 깨달으며 우리도 세상 앞에서 믿음을 점검하게 하옵소서. 깨닫는 마음과 듣는 귀와 보는 눈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흔드는 세상의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으신 하나님을 확신하며 믿음 가지고 살게 하시고 신앙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며 우리 교회와 가정이 더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